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이제 겨울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추울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이가 심하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요즘에 또 전쟁이 나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새벽 7일이었죠. 7일 새벽에 이 가자 지구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5,000발 정도 쏘고 그리고 행글라이더라든지 이렇게 낙하산 그리고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한 사람씩 처형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작전에 진행 중입니다. 또 이 전쟁이 갑자기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또 거기 교민들, 또 주재원들 가운데 이제 탈출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현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폭격이 주어지고 오르니까요. 이웃 나라로 가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웃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두바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 값이 천정부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군기를 보내서 원하는 교민들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저 남쪽에는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정파가 있고 저 북쪽에 가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레바논 남쪽에도 이 아랍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무장정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헤즈볼라라고 그래요. 헤즈볼라. 그래도 가장 온건한 지역이 요르단 서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늘 폭동이 나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해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예를 들면 세겜이라든지 또 헤브론 그리고 저 북쪽에 가면 제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그들이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땅 때문에 그래요. 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 후 135년 로마의 두 번째 전쟁을 시도했다가 패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이 나라를 이제 독립을 선포합니다. 독립 선포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요.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많이 넓어져요. 그런 사이 이제 몇 번의 전쟁을 거치게 되고 유엔에서도 중재안을 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주고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 두 이제 나라를 자치 국가를 세워서 두 나라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스하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조그만 땅이라도 합법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을 왜 너네한테 줘?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싸우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자 두 부류의 아랍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죽어도 못 산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자 지구에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역에 그리고 요르단 서안에 이렇게 난민들이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나는 죽어도 우리 고향 못 떠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대로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품어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무슬림이고 그리고 아랍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하여서 거기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일단 차지하고 나니까요. 그 땅 뺏기지 않으려고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다시 찾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땅, 그 은혜의 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그 땅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너무 작은가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에 머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어떻게 믿음 안에 살 것인가. 그리고 뭔가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어때요? 교리,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삶을 보여주었고 가르쳐주었어요.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켜가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다라는 말은 스테케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초관. 이 초병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기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주 안에.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른 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주 안에 산다,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꽉 잡고 거기에 그 은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면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은혜의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본문의 말씀 앞에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앞으로 그 시민권을 얻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근데 이 하늘의 시민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80년대에 전 세계를 울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KBS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0만 명의 이산가족. 물론 저 북한에 두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 남한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못 찾고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어떻게 헤어져요? 피난민, 난민이 그 많이 밀려오는데 아이 손잡고 하는데 아이 손이 놓치는 순간 영영 이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가 저기 갔다 올게. 이 짐 가지고 잠깐 여기 있어. 그거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아이에게 신신당부하고 잠깐 누구 만나고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에 없으면 주님 영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고요. 조건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은지, 심지어는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어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떠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다 해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라, 이거. 은혜의 자리.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갈 동안 그 땅 지켜야 돼요. 그 땅을 지키지 못할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할 때 로마에 패해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버지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엄마의 자리 지켜야 되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내가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지켜야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 주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바울에게는 구원의 은혜, 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은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마음에 걱정, 의심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걱정, 의심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조금 이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기독교 영성 가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짜증내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훈련해야 돼요. 기쁨을 훈련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짜증내고 교회 와서 화내고 교회에서 자기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드러내면
은혜가 안 돼요. 영성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 거예요. 기쁨은요, 여기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쁨 가운데 성도들을 이렇게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그 미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독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농촌에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들이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12km쯤 가면 거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꿈에서 깨가지고 실제로 동쪽으로 12km 가니까 거기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나무에 있던 새둥지가 떨어진 거예요. 새둥지에 보니까 알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깨져서 거기에서 새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새가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알을 깨보면 거기에 금반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금반지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새가 날아갔어요. 이 부부가 너무 기뻐서 집에 와가지고 그 금반지를 놓고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설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나와라 뚝딱하고. 근데 이 부부는 그걸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집을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소를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땅을 달라고 그럴까? 한참 이제 정말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소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고 밭도 좀 열심히 일하면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다면 집도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금반지한테 그걸 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 금반지를 장롱 속에 넣어놓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무언가 소원을 두고 반지에게 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얻겠다. 그리고 반지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지를 통해서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지 도움 받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이 집도 사고 밭도 마련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지에게 소원 빌어도 빌지 않아도 그렇게 복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부가 나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이 자녀들이 셋이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반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그 반지 때문에 이 집이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반지에게 소원을 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거 우리가 소유해서 소원을 말하기보다 이것 가지고 싸운다면 더 큰 해를 입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같이 묻고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 것들, 예를 들면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쏟아 부었던 그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아마 그 값진 향유를 구하고 나서 날마다 열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향유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었어요. 이 향유값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 부어도 그는 그 행복, 그 기쁨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전히 더 큰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뭘 여러분들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이나 몇 억 있었으면 참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참 좋겠다. 내 자녀들 참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채워져도 이거요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버려요. 자녀들도 내 품의 자녀가 아니고 내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질 뿐이고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그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서 크게 한정식도 했던 권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설탕만, 그 콩국수를 했는데 자기는 당뇨 때문에 설탕을 안 먹고 소금을 좀 넣어서 먹는데 이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은 이 콩국수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통을 가져와가지고 설탕에 왜 큰 계량 스푼 있잖아요. 그걸 한 스푼 퍼가지고 넣어가지고 저어주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입맛이 사라진 거예요. 맛을 못, 옛날의 맛이 아닌 거예요. 자극적인 맛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갈 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걱정 의심만 생기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할머니가 꽃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늘 단골로 거기에서 꽃을 사가는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 없나 봐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공과 고통이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지요? 예,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뭔데요? 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네, 지금의 역경도 3일 후면, 3일만 기다리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3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부활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살았다면 성도들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큰 경험을 했었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봉변을 당해서 매로 억수로 맞고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끙끙 앓면서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원망, 불평, 짜증,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수로 따졌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기쁨이에요. 이 기쁨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거를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걸 또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장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이 막혀가지고 안 되고 힘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젠가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래도 걱정돼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지치고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 빌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그냥 성도들에게 알아서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지 않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빌보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여기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기 어려우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런 염려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쌓이잖아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서.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2시간 하던 걸 3시간 했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3가지를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찾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면 금방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현안도 앞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잠히 말 않고 있으면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예수 재림할 때에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은 꼭 전도해야지. 내가 꼭 한 사람만큼은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 서도록 도와야지.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기도에 응답받아서 기도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는 이 길 저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내어 보일 만한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 아직 안 했는데 주님 오시면 곤란해요. 빨리 준비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저 사람, 저 김 집사님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 양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적어도 내 상급은 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